한국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들이 믿지 않는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한 분이 남의 말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저분 어떻고 저분 어떻고 욕설을 많이 하시고. 나 할아버지는 do father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하겠다는 할 아버지가 돼야 된다. 가정사역자 도은미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귀한 오후에 나침반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다, 이런 주제로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수란노에서 하는 할아버지 학교를 개최해서 할아버지의 영성, 할아버지의 정체성, 할아버지의 기능, 할아버지가 왜 이 땅에서 할아버지로 존재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학교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직 50 후반도 안 됐는데 갑자기 노동력이 끊어지고 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그러므로 생산력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은 아이를 낳아본 할아버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주가 없는데도 할아버지가 돼버린 그런 조기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000년도에 시작해서 고령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2017년도에 우리나라는 고령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 시대는 14%의 사람, 그러니까 10명이 모였을 때 1명하고 반 정도가 할머니여야 된다, 할아버지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한 100년 걸려야 돼. 그래서 프랑스가요, 한 114년, 120년 이 정도 걸렸습니다. 일본이 27년 만에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난리를 한번 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17년 만에 고령 시대가 됐어요. 일본보다 10년이나 땡겨서. 우린 참 빠른 민족이에요. 뭐든지 빨라 하든, 뭐든지 부자도 빨리 되고 하든, 뭐든지 빨리 돼. 나쁜 건 더 빨리 됩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 빨리 보는 사람은 23년도, 2028년도 조금 늦게 보는 사람은 28년도, 초고령화 시대. 한 집안마다 10명에 2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다. 수상한 그녀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주인공 물어봅니다. 이제 교수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냄새 나요, 싫어요, 막 꼰대요,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혼자 잘난 척합니다. 맞아. 그런 젊은 여자애가 하나 탁, 학생이 일어나더니, 난 늙기 전에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어. 여러분,
늙는 건 참 귀한 건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60년, 한 70년, 한 80년을 사는 것은 이건 예술이에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 노인이 되는 것보다는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라면, 노인이 돼서 그런 소리를 듣겠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왔더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면, 너는 그러면 젊은이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노인이라는 것을, 노인이 무엇인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할아버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머, 그럼 할머니는 뭐? 왜? 이렇게 삐지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몇 가지 단어가 있어서 제가 써서 나왔어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받아 썼습니다. 연금충이라고 한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서 살고 있는 충, 벌레란 얘기겠죠. 연금충들이다. 노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할매미라고 부른답니다. 공공장소에서 매미들이 그냥 미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머니들이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싫다고 할매미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특딱충, 이 노인들이 하는 말, 틀니가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잔소리한다고 틀딱충이야 틀딱충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노스라치, 무슨 나이 든 게 벼슬인 줄 알아? 그래서 노스라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노인이 돼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한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노인의 빈곤층이 가장 심각한 것도 한국입니다. 왜 노인을 싫어하고 왜 노인을 혐오받게 했는가? 왜냐하면 노인이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뭘 받느냐? 다 받아야 돼. 경제적도 정계력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도 여기에서 노인에게서 어른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나가야 되고 지혜가 나가야 되고 여기서 언어가 터져야 되고 자녀들이 막힐 때마다 언어로 터뜨리고 그래서 길을 내주고 문을 열어주고 하늘나라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나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좋은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죠. 네? 이게 뭐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 말이죠. 아이 꼰대가 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노가 아니라 혐노, 노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한국 가운데 굉장히 많아졌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만 한 노인네가 좀 술이 좀 채셨지만 이 전철에 탔다가 노인이 앉아야 되는 노인석에 아기 가지 여자가 앉은 거예요. 근데 아직 뭐 배가 부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힘이 드니까, 여러분 배가 안 나왔을 때 힘든 건 알고 계시죠? 응? 입도 타고 말이죠.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제 미식거리고 하니까 노인석에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았는데 술 좀 드신 이 노인이 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젊은 것이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 거기 왜 앉아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기를 가져서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냐고 그러면 되지. 그러냐고 그러면 되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배를 들춰보고 말이죠. 이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발로 차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더욱더 할아버지들 싫어하는 혐노가 시작된 그런 사건의 아주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할아버지 할자가 무슨 할자일까요? 할아버지 할자, 제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해봤더니 별로 그렇게 탐탁한 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라진 할미꽃의 할자인가.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할자가 무슨 할자이어야 할까? 내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할아버지를 다시 살려야 되는 지금 이 시간에서 내가 할아버지의 이 할자를 무슨 할자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했는데 한국말에 할자가 들어가는 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일이 있다. 하여야 하는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할. 이 할자로 할아버지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아버지가 뭔지 아십니까? 할 아버지는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다. 아버지 학교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할아버지 학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23년 전에.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나의 열정은 너무 많은데 환경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환경은 되어 있는데 내가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학교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말에 두란노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학교가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할아버지 학교를 이번에 2월 달부터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자가 할 수 있다의 할자고 하자의 할자라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이렇게 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요 비전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하나 봤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게 두 함성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학교에는 하나님이 다른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주님,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산 조상이다. 살아있는 산 조상이다. 그래서 산 조상이라고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았죠. 조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라는 단어를 가서 찾고 히브리어로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상이 없어. 히브리의 개념에는요 조상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거기에 단어가 아보트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입에다 한번 담아 보십시다. 아보트. 아보트는 무슨 단어냐?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죠. 알고 계시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바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아보트예요. 아보트. 한번 입에다 한번 다시 담아 보시겠습니다. 아보트. 이 아보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보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보트는요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를 이게 타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브는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보트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완성한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 아버지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다, 아버지를 하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의 모임이 아버지를 완성한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가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에게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땅에 있는 아버지를 뭐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래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닌 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때가 모였더니 아보트가 됐어. 이 아버지를 하셨던 자들이 조상의 자리에 가서 아보트가 됐더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완성해.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완성하는 자들이 할 아버지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지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하자 그랬잖아. 아버지 하자. 근데 아버지를 하는데 너 어떤 아버지 하는 거예요? 얘 아버지? 내 아들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벌써 했어. 하나님 아버지를 완성하겠다고 내가 서 있는 자리라, 이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잖아요.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서 너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 게임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할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게임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살아볼 수 있어요. 나 먹지 않아도 40일은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죽더라도 주님께 가는 것이라면 내가 굶어 죽는 한 내가 너 죽이고 나 사는 일 안 하겠다. 그런 게 할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가 가졌어. 내가 아비의 자리에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스템 속에서 살던 생존자,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할 아버지의 자리에 왔더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도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미련이 그렇게 많으세요? 계속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니어도 이제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완성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그런 책임을 다하며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전철을 탔는데 이게 젊은 것이 앉아있는 거야. 노인이 섰는데 말이지. 기분이 나쁘셔갖고 이 동방 예의지국의 이 나라가 이 될 꼴이냐 말이지 이러면서 인상 팍 쓰고 써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려고 하면 앉으라고. 나는 일이 없어서 오늘 지금 서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네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앉아서 좀 자고 가. 그래야 되는 아버지의 형상을 완성하는, 내 아버지 아니고 내 할아버지 아닌데도 어떻게 당신은 어른의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돼봐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늙었으니까 나는 대접 좀 받아야 되겠음에 그 할아버지 하지 말자고 할아버지 학교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세상이 하라 그래. 세상이 대접을 받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날이 너무 가까워 있어요. 할아버지들 아직까지 할아버지 단계까지 왔는데도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나 좀 잘 자랐어. 나 이게 노인이 되니까 이제야 말이지 내 값을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른 대접 받으라고 당신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지금 일정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주신 줄 아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이제는 말이다. 너 붙들고 늘어지는 거 이제 없지. 그러니까 이제 너 나처럼 살아볼 수 있지. 그래서 할아버지 할 아버지 한번 할 수 있지. 이제는 핑계 대지 않아도 되지. 소를 팔아야 하고 장가를 갈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는 핑계 이제는 안 돼도 되지. 야, 저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가 집 짓는데 사람 필요하댄다. 네 집 그거 월세 넣고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 나오는 그 월세로 그 거기 가서 살면서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선교비도 좀 드리고 그리고 한 10년 있다 와라. 넌 집도 없는데요? 그럼 그냥 가면 돼.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노동력과 나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요 너무 멋있게 힘들지 않게 고상하게 난 정말 잘 늙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멋있는 영화배우가 늙어가는 것처럼 난 멋있게 늙어가고 싶어. 바람에 나의 머플러를 날려가면서 이렇게 그런 할아버지로 사시는 거 반대 안 해요? 근데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죠? 명성황후 연속극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어요. 까만 하늘에 이렇게 뜰에 이렇게 딱 섰어요. 명성황후가 딱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목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는 잡초였대. 근데 번개가 딱 치니까 그래서 당신은 거목이었기 때문에 번개를 맞았다. 자기는 이 잡초였기 때문에 이 번개가 칠 때 자기는 살 수 있었다. 근데 자기가 이 잡초였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메말랐던 잡초가 다시 팍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그 물 한 방울만 있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잡초라 그러면서. 그걸 듣다가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텔레비를 퍼즈를 딱 하고 그다음에 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주여 들으셨죠? 저도 잡초입니다.
네? 제가요 잡초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 방울의 은혜, 한 빛의 은혜, 그 은혜 하나만 있으면 나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난 잡초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주여 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막 드리다가 나 스스로 기분이 나빠졌어. 난 또 언제까지 잡초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거목이 한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번개 한번 맞아보게 해주세요. 나도 번개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번개 한번 맞고, 그리고 나 주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잡초 싫어요. 잡초 싫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거목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볼 수 있을까, 그런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아버지 아니냐, 나도 아버지 한다.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할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해주고 계세요. 당신도 목숨 걸었어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아세요? 혹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할아버지 계시다면 할아버지, 할자의 힘을 좀 줘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되어봐 주세요. 아버지를 완성하는 아보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좀 한번 살아보시자.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완성하는 아버지들이 모이면, 아버지가 완성이 된다면 이 나라가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썩고 저렇게 난리쳐도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가 산다는 거. 우리 한 1, 2년 후에 시청 앞에서 100만의 할아버지가 주여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런 것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아버지로, 할아버지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믿음 없는, 믿지 않는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도 같이 교회를 멀리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손주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간혹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또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또 며느리도 또 눈치를 주는 것 같고. 그 할아버지가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신앙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마음을 얻으셔야 돼.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돈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손주들한테도 달달이 용돈도 주시고, 그다음 며느리한테도 마음이 열리도록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고 교회 오란 말도 하지 말고 우선 먼저 뭔가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있어야 할아버지에게, 아버님에게, 그래야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런 것도 주지도 않고 맨입에 그게 되겠습니까? 네? 남인데 맨입에 안 돼요. 손주들도 피로는 연결이 돼 있어도 남이어서 안 보잖아요. 관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게 계속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주시면요 우리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좀 주셔야 합니다. 예수 전하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할아버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예수를 전해서 신앙을 전수하겠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자체가 아버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희망을 주고 또 희망 주고, 격려하고. 그런 할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생성될 수 있기를 이 호평교회를 축복합니다. 저는 친한 지인을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시부모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크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닫고 저 또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기는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데 같은 젊은 세대로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서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은 있다는 건 아시죠? 뭐 그렇게 뭐 친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 시편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건수를 잡은 것 같아요. 왜 싫어하여야만 할 수 있는지를.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좀 거꾸로 온 관계인데 이분들이 장로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하면서도 집안에서는 모범이 되지 않으시는, 신앙을 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아도 좀 탐탁치 않은데 이렇게 살지 않으시는 분인데 나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이 시부모님을 대응해서 나를 살리는 방법은 이분들이 믿는 것을 안 믿는 방법이에요. 그 며느리가 너무 죄송하지만 시부모님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또 시부모 될 거니까. 근데 시부모 됐을 때 예수도 안 믿고 난 그래서 시부모님 때문에 난 교회도 안 간 사람이야. 이게 뭐 자랑거리로 얘기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지, 잘 못 살고 있는 그분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너들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 사람이 자기가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자매님은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그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를 받아야 되겠고, 그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매님은 끊지 마세요. 그리고 때만 되면 이야기하세요. 그분들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이 기회를 받지 않느냐. 너 걱정되지? 그들처럼 못 살까 봐. 너도 걱정되지. 너도 예수 믿었는데 네 행동이 예수님과 같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마. 너가 한번 잘 믿어봐. 그래서 오히려 먼저 갔던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승리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의 자리에 잘 계셔서 집안에 정말 큰 어른이 되어 주시면, 그래서 나라에게도 큰 어른이 되어 주시면, 그러므로 한국도 살고 또 열방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할아버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가정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어떻게든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 나침반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였습니다. 우리 호평교회 가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특히 할아버지에 관한 도우미 목사님의 통찰력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CGN TV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